할렐루야. 2013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여기까지 온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나의 힘과 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역사하심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여 늘 감사하는 또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에는 더욱더 철저히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인간의 유토피아를 회개하며 또한 바벨탑을 쌓아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다가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늘 소망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여 또한 마지막 날 전부 다 들림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 첫 열매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산지는 바로 하나님 앞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결산하고 또 매일을 결산하고 한 주를 결산하고 매주를 결산하며 한 달을 결산하고 매 달마다 결산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고 매해마다 결산하고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산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죽음을 보지 않을 것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긍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그런 무익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천국에서의 결산이 아니라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의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결산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을 잊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결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이 세대는 점점 더 음란해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란과 또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일삼는 영지주의적 그러한 신앙생활도 역시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없이 형식과 외식으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기도하다 죄짓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간절히 강청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또 구별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 같은 신앙생활도 역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떠한 교회로 지향하고 어떠한 교회를 목표로 삼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서바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은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은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마지막 말세의 지만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바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조금 더 나아간다면 초대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방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2014년도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타락한 귀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검색을 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왔구나 라고 깊이 깨달은다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귀중한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일만하게 뿌리가 됐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고 누구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처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더럽혀지고 세상에 불결한 옷들을 또 모든 하나님만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새 옷으로 정결하게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엄청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다 주어준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네 허리에서 연합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야곱의 허리에서 메시아로 나온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나중에 영원한 교회 천국에 올라갈 때는 이 땅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주님의 진노를 살 만한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다 버려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의의 세마포 천국 갈 수 있게 될 예복만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삶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 2013년도 10월 마지막 예배에 주님의 보혈을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또 매해마다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이 대속의 보혈을 절대로 잊으면 아니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내 주소를 잃어버리고 내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예수님의 보혈만큼은 절대로 잊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받은 그 위에 무엇을 잊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바로 진짜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냐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부터 일반 성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성령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는 자는 예수 보혈 앞에 순교를 각오하지 못한다는 거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여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 나의 심령의 교회를 보이는 교회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지금은 어떠한 위치에 계시며 우리의 결살만을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까? 이것을 모르는 자는 세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의미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마지막 2013년도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 설교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본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한 형제로 맺어준 그 은혜를 아는 자, 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볼 수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바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014년도 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예수님이 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볼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다는 거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진실로가 2번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볼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시고 진짜 중요한 진실적인 얘기, 흔들림이 없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말이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누굴 믿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은 그것이에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출떡은 것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쭉 말씀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할 때 식인종이라고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저들은 한 사람의 살을, 예수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는 식인종들이야. 이렇게까지도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믿고 내 피를 믿는 자,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영생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 그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없어. 이게 뭐래?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와도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먹고 사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이 생명의 피를 날마다 마셔야 되는 존재들인지 믿습니다. 무슨 말이? 날마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육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이신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이신지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중에도 부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영생을 누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부활된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는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왔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며 이런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 때 가장 이뻤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가히 상상하지 못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살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면 그게 뭔 부활이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살리는 것이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영의 일에 관심을 두고 육의 일은 무익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세상의 일, 무익한 육적인 일, 여기에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요 생명적인 말씀이요 천국가는 길인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천국가는 지도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왜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알듯이 더러운 것을 묻은 것을 알듯이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생명 가는 길에 지장이 있구나. 내가 이 영의 말씀 앞에 내가 더러움이 묻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된 음료를 남기고 가셨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순교했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 주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순교한 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시간이 할애하기 때문에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 그래도 그나마 주님이 던져주시는 그 피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배무시를 가다듬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2014년도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자.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명을 위하여 저 바다를 건너지는 못할지라도 그 바다를 나의 순교지로 삼아 순교의 피로 붉은 바다를 만들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사명을 위하여 저 땅끝까지 가지는 못해도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을 나의 순교지로 삼아 순교의 피로 붉은 땅을 만들 수는 있는 것이다. 복음 사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체는 다 가지 못해도 그중 한 곳은 도나 구나 동이나 읍이나 면이나 리를 선택하여 나의 순교지로 삼아 순교의 붉은 피로 덮을 수는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또한 속사도들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낙원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또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또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복음 증거한 그 나라가 당장에는 다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한 분 한 분들이 그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가정 어느 교회 어느 바다 어느 차가운 감옥을 순교지로 삼아 거기를 순교의 피로 붉게 물들였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알고 있어요.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또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듯이 또 많은 공산국가들을 또 많은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듯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교자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버가모에 썩어져가는 교회 충성된 증인 안디바 한 명을 기억하였듯이 많은 무리들이 기도했지만 오직 간절히 기도한 로데라는 계지바의 하나 이름을 기억하였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또한 순교를 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그 마음의 중심을 충성된 증인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악으로 변해가는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바로 이 땅을 향하여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시며 피 흘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서부터 시작해서 두 발에 못 박히기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휘장이 찢기듯 우리 주님의 몸이 그렇게 찢기셨다는 사실은 바로 700년 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벌써 예언한 바 있고
되고 7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여 이 땅에 오시며 실제로 그 이사야 53장의 사건을 그대로 이루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처절한 십자가의 사건인가.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을 잊어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왜 오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날마다 이 사건을 묵상하고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리고 새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바로 순교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배나 두들기고 내 얼굴에 기름기나 끼게 하고 고급 양복에 고급 저택에 고급 승용차에 마치 모든 것들을 명품과 고급으로만 꾸미려 하는 이 암울한 세대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도전은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유와 풍요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이뤘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다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는 사람 주는 복음에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시며 휘장을 그렇게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사도들과 충성된 종들의 피를 주님이 보시고 그 나라마다 크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한 그 길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힘입어 성소로 아버지가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물두멍 다음에 성소, 성소 다음에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힘을 얻었어요. 등대의 삶을 살고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저들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렇게 휘장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의 담력을 얻어 나아가면 이제 그 누구든지 아버지가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 앞에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 응답받고 할렐루야 찾는 것 얻을 수 있고 두드리는 것 열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피예요. 그 피는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생명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피로 말미암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눈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지 이름으로 나가니까 응답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구약의 성막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 아버지께 나갈 수 있지,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간구하여 부르짖고 뭐 별기도를 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주님께서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문을 지나, 예수의 피를 힘을 받아 뜰을 지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번제단을 지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곧장 휘장을 지나
대제사장이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 피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날 예수의 피를 얼마나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었는데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주장할 때 바로 악한 마귀 원수 귀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어줄 수 있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실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수의 피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 영혼력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피고 그 피는 불변의 진리이고 그 피는 곧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말씀은 뭐라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지키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력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해진 두루마기를 바로 예수의 피로 늘 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고 정결한 세마포 천국의 예복을 입고 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피를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를 하자.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자. 그리고 믿자.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피가 없는 자는 죽은 자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없으면 영원히 죽은 자이다. 산 송장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니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니 생명되는 복음, 곧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자가 되자.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려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잘 알아서 잊어버리는가. 겟세마네에서 홍산에서 흘리신 피땀의 기도를 지나 본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을 지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리신 보혈을 지나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 가시며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며 가신 그 길을 지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어 흘리신 보혈과 창끝으로 찔려 심장에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시고 죄악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받고 권능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십자가 사명을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고 사는 이 세대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없애는 건 뭐예요? 역사를 없앤다는 건 대한민국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민족성도 애국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족성과 애국심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여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코풀은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고급 공무원인 정치가의 자녀들이 바로 외국으로 이민과 유학하면서 말미암아 거기서 국적을 얻으려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감하게 버려버려, 가치 없이 버려버려, 조금도 일말의 양심 없이 버려버려. 누가? 한 나라를 정치하는 정치가의 자녀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살면서 단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오늘날이 그래요.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서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 외국의 침략과 일제 30년 식민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르면 나라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낱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좀 더 많은 지원과 훈련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버려버리고 다른 외국으로 떠나는 그러한 추태가 오늘날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아픔을 금치 못한다는 사실이야. 마치 한 가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를 헌신자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달을 위해서 세상의 시민권을 따고 천국의 시민권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신호 선포를 못하고 축사를 못하는 거예요. 죽기를 못한다는 사실이야. 마귀가 디글디글거려, 귀신이 디글디글거려 마치 이 나라 이 민족의 간첩이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이 시간 누가 간첩을 신고하는 자가 많이 있냐는 얘기야. 옛날에는 113 간첩 신고 보상금도 걸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막 간첩이 드러나고 색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누구 하나 간첩을 신고하지 않는 나라야.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을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신고하는 자가 없어요. 신고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세상, 귀신 세상, 세상의 임금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활기를 치는 거예요. 아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서 거의 과반수가 귀신 들린 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잠재하고 있지. 잠수함이 바다에 가라앉듯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꾸 귀신을 내어쳐 귀신이 드러나죠. 귀신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귀신과 마귀가 안주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벌벌 떠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과 마귀가 저 성도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 예수의 생명이 있네, 거룩한 성령이 있네, 아이고 무서워 벌벌 떠러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귀신 하나 되어 쫓지 못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신성화만 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죽은 목사가 얼마나 불쌍한 목사예요. 기본적으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는 얘기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승리의 피를 흘려 주었으니 그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외국의 침략과 일제 식민지에도 애국 열사들의 목숨 바친 희생, 헌신, 충성, 순교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믿는 자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임시정부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또 3.1조를 노는 애국열사 유관순, 이 충성스러운 애국열사가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인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이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불교 국가로 시작되었지만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적으로부터 시작했고 이름들은 무명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 이 정신이 이 나라 이 세대에 있냐라는 얘기죠. 교회를 봐도 그래. 피해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나라를 봐도 그래요. 중성스러운 애국지사와 애국열사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이 있냐는 얘기야. 서로 분열과 분쟁과 불의와 불법으로 바벨탑을 쌓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하고 영지주의로 음란한 세대로 타락하고 있잖아. 그 정신을 깨닫자는 얘기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영생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믿고 시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육은 무익하고 바로 영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를 바로 하려면 예수님의 보혈과 바로 그 순교자의 피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에게 대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한 것이야. 누가? 바로 예수님과 많은 순교자들이 대한민국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가 잊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뿌려진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가 잊혀져 가고 있어요. 희석되어져 가고 있어요. 피가 뭐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모르지.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천국은 무엇하는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너희는 죄인인데 마치 죄인이 의인처럼 떡붙이가 아니 몰라요. 몰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사실을 푸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질병의 사슬을 끊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 더러움과 불결함에 세상의 정욕의 사슬을 끊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니까. 구원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보게 피 흘리지 않았어. 구원함이 없다는 얘기야. 얼마나 처절하게 피를 흘리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낫고 가진 자로 오셨어요. 순인데 고운 모양도 없어. 줄기인데 비를 맞고 물기를 먹는 튼튼한 줄기가 아니라 마른 땅에서 솟아나온 보잘것없는 줄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사람들이 실어버림 받아서 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상처를 받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실어버림 받았다는 얘기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저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났죠. 성탄절은 그냥 마냥 기뻐할 만한 날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오심은 기쁜 사실이야. 그러나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할 때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회칠한 무덤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빗자운 계산의 모습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짜 진실무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재로만 뒷다 배워서 머리통만 커진 제자가 아니라 이 머리통에 있는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기고 바울처럼 버려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묵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할 때.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왜 피 흘려 기도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왜 채찍에 맞아 산점에 떨어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등짝이 갈라지고 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시면을 맞으셨으며 무엇 때문에 갈보리 언덕 기셨으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어져 순간만에 못 박혀 창으로 심장에서 피 흘리셔도 됐을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지 믿습니다. 나는 누구야? 죄인이라니까 죄인 의인이 아니야.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이 되되 문턱이 없어야 돼. 성막을 아는 자들이요, 성막의 신메다가 되는 분은 문턱이 없어. 할렐루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문턱이 없으니 소경도 들어올 수 있어. 문턱이 없으니 아이도 들어올 수 있어. 문턱이 없으니 병든 노인도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예수건너교회는 열린문 교회에서 문턱이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고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들어와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고 식지 않은 예수의 피가 간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에 모두 잠겨 있어야 돼요. 이 피에, 예수의 피에 다 모두 다 잠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를 바로 하려면 예수님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뿌려진 피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가 잊혀져가고 있죠.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목숨과 피값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기독교가. 근데 대한민국만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니까. 이 세대는 만몬신이 뭐야? 물질의 신 아니야, 물질의 신. 만몬에게 미쳐 예수님의 보혈과 순교자의 피의 역사를 알기를 거부하고 가르치기를 거부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헌신장처럼 버리는 이 세대, 첫사랑을 가차없이 버리는 이 세대, 대한민국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피의 역사를 모른다면, 바로 만몬에게 미쳐 외면해버린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자연하고 마는 거예요. 만몬신을 추앙하고 바알을 추앙하고 마귀와 귀신을 쫓는 그러한 삶은 자멸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피의 역사를 바로 봐야 돼요.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첫 번째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피 뿌려 세운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알면 어찌 허튼 신앙생활에 우리의 몸을 담을 수 있겠는가? 육은 무익하다 했는데 어찌 무익한 육의 세계에 몸을 담글 수가 있겠는가? 정신을 담글 수가 있겠는가? 발을 담글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희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다 무익한 세상의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나의 의무를 다 포기한다는 얘기야. 모세야, 이제는 너의 뜻과 너의 힘과 너의 능과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로 살 수 없어. 이제는 모든 삶을 송두리째 나에게 맡고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그동안 신고 왔던, 그동안 80년 동안 신었던 세상의 모든 더러운 불결한 죄악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너의 자존심의 신발, 너의 자아의 신발, 너의 죄악의 신발, 세상에 몸담았던 모든 육의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유익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종이 되어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악의 육의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들여놓으시고 죄로 만연한 이 땅에 바벨탑을 쌓으며 성전을 강도의 그늘로 만드는 죄로 물든 이 땅에 초림하였을 때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대신 죽어간 수없는 아기들의 피로부터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신 분들과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시 몰라도, 다는 몰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순교를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순교와 대한민국의 순교자의 피가 있지요. 먼저 야고보, 처음으로 우리가 만날 순교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야고보의 순교는 스테판이 죽은 후 약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이는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인 총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매성 박해를 가기 시작했을 때 돌에 맞아 죽어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 그는 채찍에 맞았으며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마태, 그는 파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였고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를 받았으며 AD 60년 나다바에서 민을창으로 살해를 당했어요. 창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삐죽삐죽 많이 튀어나온 그 창이 민을창. 작은 야고보, 94세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돌로 맞아 결국 뇌 손상을 입고 순교를 했습니다. 마띠아는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룟 유다의 공병을 메우기에 임명되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으며 후에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에데사에서 붙들려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데 땅에서 십자가에 두 끝에 수직으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게 의하여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기리는 웅장한 종교의식을 할 때 순교를 당했고 그는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며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는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한 후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위를 향하는 자세로 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는 그렇게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거꾸로 달린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숭고한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치른 후 역시 네로의 박해 아래서 순교를 하였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 바울은 마을 밖 사형 집행장에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를 마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칼에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다, 그는 AD 72년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리며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으로 몸이 관통이 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이며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많은 나라에서 선교하였으며 그리스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에 의하여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시몬의 다른 이름은 제로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영국에서도 선교를 해왔고 AD 74년에 그는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라는 큰 야고보의 형제이며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으나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를 입지 아니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죠. 살려줄 뜻이 있어. 도미티아는 그를 밤모섬으로 추방하였고 요한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도미티안이 후계자인 네르바가 요한을 재송환하였고 그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람인 셈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또한 순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살려주신 것이에요.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출신이며 유대인 자손입니다. 그는 약 AD 73년경에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있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그나마 하나님 감사한데 이름도 없이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피 흘리신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참혹하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함 속에 바로 순교를 당했고 때로는 이곳에서 때로는 저곳에서 때로는 골짜기에서 때로는 어디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많은 교회사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야 우리 기독교를 세우자 해서 예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피 뿌려 순교한 예수님으로부터 피 뿌려 순교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는 바로 피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기독교 역사에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끝의 주인공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미국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지만 1950년까지 복음의 빛을 받지 못했던 남미 열대 밀림 지역에 살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을 바친 선교사입니다. 인대 20대 중반을 간 넘긴 선교사예요.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이들은 모두 20, 30대 선교사들로서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드리안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요즘 하면 내가 비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 안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 청년부들이 선교를 가려면 뭐부터예요? 기도하긴 하지. 제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유형의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할 기도가 아니란 얘기야. 선교를 갈라치며 티를 팔고 커피를 팔고 장사하기를 쓰고 인본주의를 똘똘 뭉쳐. 그러니 선교지에 가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과 그에 따른 친구들의 젊은 선교사님들 순교를 보세요. 그들은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받아 바로 20대 후반까지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그 죽음의 열대 지역에 보내달라고, 아프리카로 보내달라고. 때가 되자 누구는 신혼부부고 같은 날 애기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숨 바쳐 그곳에 복음을 뿌린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야. 이게 장사가 해서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여행을 가든 일주일에 한 달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죽으러 나가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옛날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에 목숨 바쳐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세상 마귀와 귀신들이 공중거슬을 잡고 있는 이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귀와 귀신에게 가는 걸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이제는 한 방에 보내. 그걸 아셔야죠.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의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짐 엘리엇 1927년 미국의 오리건 포플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엇은 글은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어요. 명문 히튼 대학 재학 시절 그는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는데 렉시링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은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엇이 그의 탁월한 영적 은사를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저 재능이면 미국 교회사에 큰 인물이 될 거야. 큰 목사가 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혼자 기도한 후 그는 이국 땅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2번씩, 3번씩, 4번씩 들은 자들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 세대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 세대에.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2번씩, 3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는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며 아우카 부족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식을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미전도 종족입니다. 바로 아우카 부족에 대해 들으며 그의 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래, 이 길이 네 갈 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곳이야말로 내가 갈 곳이다. 오늘날 또한 비교를 해보면 너도 나도 다 얼굴을
치는 데만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걸레 같은 짓을 누가 하려 하는가. 걸레가 더러운 옷을 닦지 깨끗한 수건이나 행주가 끄는 결코 교회의 더러운 옷을, 세상의 더러운 옷을 닦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야.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걸레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오염되고 더러운 부분은 걸레만이 닦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래 미 전도 종조 바로 거기가 내가 갈 곳이야.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땅을 깨끗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짐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둘 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잘해야 될 청년들이 4명이 같아야죠. 도착한 뒤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마침내 약혼하였습니다. 1953년 바로 순교를 3년 앞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1953년 10월 8일 그들은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엘리엇은 키추아 인디언 사역을 계속하였으며 아웃가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1955년 가을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는 아쿠아 마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여러 동료 선교사들은 호전적인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마침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우카 족속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어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우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니 닷새째 될 무음. 그렇게 오랜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닷새밖에 안 됐어요. 선교 본부에서는 이들에게 소식이 없자 혹시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찍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순교하셨어요.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들은 부인들과 키추아 인디언과 시바노 인디언 사용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국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라이프지에서.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그리웠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갔습니까?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죽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예수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출간을 했는데 그 속에는 깜짝 놀랄만한 말들이 2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들을 적을 당시 엘리엇은 겨우 19살이었는데 순교할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로부터 10년 전에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대학교 2학년 때 말에 2학년 때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불을 붙여. 19살 때 기숙사에서 남들은 다 기숙사에서 재미와 향락과 쾌락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찾았을 때 이 짐 엘리엇은 대학교 2학년 19살 때 그렇게 기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을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바로 주님과 같이 주님이 33살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짐 엘리엇은 29살에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청년일 때 가장 신선한 피를 주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선한 피를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선교를 갈 때 순교를 각오하고 벌금은 서로 빛나는 심장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가장 신선한 피를, 가장 건강한 심장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다투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19살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처럼 내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짐 엘리엇은 어디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서 편안한 영생 공락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무익한 육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영생의 피, 예수의 피를 얻기 위해서 무익한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구했다는 사실, 그 삶의 길이가 어떠하든 간에 아마도 그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비밀을 힘써 추구했고 마침내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가치 없는 세상의 것, 무익한 육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아기는 조그마한데 신혼에 당구에 있고 아기가 말하고 아빠 엄마 하고 얼마나 가기가 싫었겠어요. 그러나 주의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 그는 일기장의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또 적혀 있어요.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글이에요. 19살 때 적은 거.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영생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무익한 육의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선포인가. 마귀와 귀신이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삶이에요. 19살이지만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담력이 있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냐는 얘기야.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들을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이미 19살 때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안구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젊은이들의 안에 5명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또 찾아갑니다. 아내들이
그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애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홉 가족을 다시 찾아 나선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아내들도 내 아이들도 죽어도 괜찮아. 그 마음 다 죽어버리겠다.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홉 가족에게로 갔는데 아홉 가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여 부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던 것이에요. 그녀는 그곳에서 아홉 가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하였습니다. 아홉 가족의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물었죠.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짐 엘리엇, 그 선교사,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홉 가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잔인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 선교사님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의 선교사역은 결국 죽음으로 금방 끝났지만 복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죽음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선교사역은 결국 죽음으로 금방 끝났지만 복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죽음이었다는 사실. 또한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이곳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치네노에서의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습니다. 1992년에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예배에서는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다는 역사예요.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들로 바로 이들이 현재 와우라니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 교회 목사가 또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남미의 열대 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 후인 1995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죠. 지금 2013년도니까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 대학교에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엘리엇으로 인한 부흥과 선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디에서? 바로 휘튼 대학과 바로 그분이 선교한 인디아 프락에서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모든 박해와 끔찍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일 성장하였고 사도들과 사도 직분을 수행했던 형제들의 가르침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풍성한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이고 역사예요. 무려 7명의 제자들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촬영을 나간 것은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죽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죽으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 나를 위해 죽고자 원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원하는 자는 죽으리라. 나를 위해 죽고자 원하는 자는 영생 등락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독생자의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기만 하셔야 했던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갚아주신 것만큼 그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이들에게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엘리야 선교사님은 무엇을 동경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였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영생의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명명백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어요. 주를 위해 죽으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라.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예수 방향으로 가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무익한 세상의 것을 버려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행위가 이생의 자랑을 버려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잃으라. 회칠한 무덤의 신앙을 버려라.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의 신앙을 버려라. 버려야 될 것을 너무나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하지 아니할 것, 바로 세상의 무익한 것을 늘 내 안에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순교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강준의 목사, 김대용 집사, 김상찬 장로, 김강화 교사, 노병갑 집사, 노영래 집사, 노홍균 전도사, 도복일 목사, 류상덕 집사, 리모연 장로, 문중견 전도사, 박희춘 전도사, 박동춘 집사, 박복수 집사, 박봉진 목사, 박상돈 목사, 박석현 목사, 박근영 목사, 배덕영 목사, 배영초 전도사, 배봉념 전도사, 백봉념 전도사, 백인숙 전도사, 서두성 목사, 손양원 목사, 신석구 목사, 오계환 장로, 오병길 전도사, 오주환 집사, 윤임내 집사, 이창현 영수, 이현석 장로, 임인재 장로, 장석팔 장로, 전계원 조사, 전덕기 목사, 조경의 장로, 조석훈 목사, 조용학 영수, 주기철 목사, 주삼식 전도사, 최명길 목사, 최봉송 목사,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영수, 간사, 일반 성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피 뿌려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사로부터 일반 집사까지, 일반 성도까지 피 뿌려 순교한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워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과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많이 배워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목사로부터 일반 성도까지 너나 것 없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 복락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피 뿌렸다는 사실을,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 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와 대한민국에 세워진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 때문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높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은 예수의 피로 얻어진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발 2014년도부터는 나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이것이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방향으로 가게 하여